지금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라마나의 기도원에서 한 4, 50명 정도 EM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55명 정도의 성유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참여 숫자가 적어서 취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EM과 함께 하는 수련회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 소통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서 그래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생각보다 잘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앉아서 자연의 소리를 듣기 충분했고 도심을 떠나서 쉼을 얻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원에서 10년이면 기도와 쉼을 위해서 찾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계신 권사님은 금년에 연세가 87세나 되시더라고요. 남편도 함께 계시는 제가 남편의 안부를 물었더니 7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87세 연세 혼자 그 장소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데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들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매번마다 식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는 수련회를 하지 않는데요. 수련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 연휴라고 하는 독립기념일에도 장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이 연휴에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59학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감리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부도 묻고 목사님들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수련의 주제는 좋으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성령이 왜 좋은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어젯밤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뜨겁게 밤이면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낮에는 하늘권의 부모들과 한 팀을 나눠서 우리 영어권 학생들과 청년들과 게임도 하고 교제도 했고 밤에는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치면 EMI구나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름도 알게 되었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잔전 전도사님 저는 이제 새벽 기도와 일부 예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기 충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저희 교회를 인도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올라갔더니 전도사님 저를 뵙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물었더니 이제 저희들 예배는 같이 시작하고 설교 시간을 함께 나누어서 영어권은 우리 잔전 전사님 인도하고 한어권은 제가 인도했거든요. 좋으신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아마 잔전 전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성령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나 봐요. 청년들이 그렇다 참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그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기에 대한 질문을 어떤 학생이 했던 거예요. 전사님의 뜻밖의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영어 이제 EM들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대요. 인상 팍 쓰고 말이죠. 대화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그 양수가. 자기 집처럼 편안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또 부모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굴이 벌써 상이 찌그러져서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잔전조사에 질문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잔전조사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한어권의 본당에서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원들은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향하여 문을 열고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기도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팍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같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냥 그 이후로 그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합니다. 불평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전도사님이 제가 내려왔던 그 시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소름이 돋는 듯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 역사입니까? 교인의 숫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아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한인들의 그 믿음의 열정들, 이것은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거든요. 4장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좋으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참여한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좋으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번 수련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괴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가는 자리에서도 부모들이 앞에 앉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한다면서 저를 넣으면 뭐하러 교회를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열심, 그것이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번에 본 거예요. 우리 로컬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본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만백성 교회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천국을 가기 위한 것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뭐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왜 우리 공동체를 애에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속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은 무슨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숫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비하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염분이 3%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짭니다. 그리스도인이 20%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온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은 변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죠?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으니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전혀 임팩트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제자된 명분,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윌라드 달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영성가로 뽑히는 분이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Great Commandment, Great Omission,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삭제시키고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삭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들이야 하는 일,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 곧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제자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 제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도라는 게 뭐죠?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 그의 삶을 따르는 방식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그레이트 어맥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누락되고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신 주님 앞에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전히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할지 몰라도 제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자랑을 위한 곳으로 모이고 결국 자기 것만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으로 자기의 영혼이 시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자된 모습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닮는다라고 하는 닮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닮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모습,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세 가지.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자기에게 절하라. 이것은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리꽃 딱새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비우셨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모습과 동떨어진 정말 어글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벗어나 자신의 뜻, 생각, 심지어는 의지, 그것을 비우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요즘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챕터 가운데 사후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 그렇지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변정가나 신학자의 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책이 바로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입니다. 루이스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에 가면 두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만.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기필코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갈 사람, 곧 사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타고 계시는 천국행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는 최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여전히 선택함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 결국에는 그가 얻는 곳은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감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제자가 스스로 보호하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해요. 왜죠? 자기가 하겠다는 자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주님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식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님이 지으셨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구속이나 신체에 관한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도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주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마주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사형수가 판결을 받는 자리에 피해자 가족으로 참석한 한 아버지의 법정에서 한 말이 참으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인범에 의해서 자기 딸이 죽었어요. 강간을 당한 지.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이 아버지가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형수를 죽이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정력을 쏟아서 그 사람이 사형에 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는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배치될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이 저는 십자가로 봅니다. 뻔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때리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하고 그를 위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은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으면 부모들이 다투는 아이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형이니까 참어, 동생이니까 참어, 이 말입니다. 형이니까 참어, 동생이니까 참으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이니까 순종하잖아요. 그것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흔히 목사의 아들가 PK라고 말하죠. 패스트키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변해서 페이션스 피키드라고 말한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제게 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이 아이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보통 아이야, 보통 청소년이라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 별 이야기 안 했는데 말이죠. 이 아이의 잠재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야 돼,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잘 살아야 돼,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남한테 흉을 보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잠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때 생각이 나서 참 간절해집니다. 뭐 지금은 잘 자라서 감사한데요,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참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힘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7번 70번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7번 70번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비록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한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7번 70번이라도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용서해 내가 편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 용서입니다. 종교적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신앙적 용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 두 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스승을 따라야 하고, 다른 하나는 스승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하던 직업 내팽개치고 학교 그만두고 가정에 대한 의무를 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영성이 깊다, 영성이 깊다. 영성이 깊은 척 하려고 사람들이 이걸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형상을 이루도록 내 마음에, 내 내면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 마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영성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할 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복음이 찔린 것은 맞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수단이,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하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풀러 신학교 총장으로 있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마오라는 교수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념과 함께 시민의 교양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신념과 시민의 교양이 앙상블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신념은 강한데 그 속에서 시민의 교양은 찾을 수가 없네요. 시민의 교양은 있는데 그 속에서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 삶 속에서 목회하라, 이런 걸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삶 속에서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회자 되고, 직장에서 목회자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의 식견으로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릇된 것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 견해로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목양적인, 목회자적인 돌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평신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평신도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한글을 글을 알지 못하고 영어를 알지 못하는 노예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대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아이를 돌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아이들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이제 얻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서 그것에 표시를 해두고, 또 글을 모르니까 다 패스하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곳에 줄을 쳐서 그곳에 표시를 해뒀대요. 이것이 바로
순수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수성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할아버지의 반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잡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찾냐? 그 아이를 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신앙의 순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면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뜻이 뭐죠?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뱀파이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가려고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찾아다니고 그곳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과제, 곧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자도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사명을 삭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 속에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고 누락한 제자도를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실현하고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만백성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고 만백성 교회가 새로운 위대한 명령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